주 안에 거하는 자의 담대함, 주 안에 거하는 자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정통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교훈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빛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역사적인 종말의 때에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 이는 그리스도로 그 자신을 가장하여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이 말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는 그리스도인들과 정상적인 이 교제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이 그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방식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의 이런 교제와 소통을 거부하고 마치 교회 밖에 이런 그 참된 그런 진리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이 선교사님이 있는데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자라는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접근을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 있는 그 신앙 고백처럼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서 이 교제를 하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이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들, 그 그리스도인들과의 정상적인 이 교제를 거부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의 이런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자체가 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저 거짓된 이 교리들, 그리고 신학 사상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이 그 교회 안에서의 이런 정상적인 그런 교제를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 참된 성경적인 교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단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물론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을 때 이 나타난 그 사건을 보시면 성령이 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 계시고 또 하늘에서는 이 성부 하나님의 이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독립적인 그런 인격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삼위, 즉 하나님은 이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지만 하나다라는 것이 이 삼위일체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라는 이 말이 성경에 없다고 했어서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이단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런 그 참된 성경적인 이 교리를 이렇게 부인하고 그 적그리스도는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이 적그리스도들의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미혹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의 이 소속이 그 소속이 무엇인지 이 소속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원래 그들은 이 교회와 이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그 교회에서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 처음부터 교회 밖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잘못된 그러한 이런 신학적인 이런 교리들,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다가 궁극적으로 이 나간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 교회에서 나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들은 원래부터 그 한 몸된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그 성도들이 아니었다. 즉 원래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즉 이들이 교회 밖으로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 즉 원래부터 그리스도께, 즉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그 7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삼으셨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자는 아니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가려니와 저는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밖으로 나갔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원래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떠한 이 방법을 통해서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이 견인. 말을 안 들으면은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끌고 가서 끝까지 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교리가 바로 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에서 나간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같은 한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그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이미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그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 비밀한 영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그러한 영적 지식을 소유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그러한 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특별한 지식을 깨달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을 이렇게 듣다 보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 마치 자신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가르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지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이 지식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마치 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해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마치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정통신앙들이 잘못된 것처럼 정통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마치 구원은 밖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미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참된 이 진리인 것이고 그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꾸 이 교회 밖에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그 말에 속아서 어떤 잘못된 장소에 가서 이 잘못된 이 거짓된 이 사탄의 이 가르침을 듣게 되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이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데 자꾸 이 새로운 것을 찾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작은 것, 겨자씨 같은 그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울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앙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삶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고 이 기쁨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순간적인 이런 쾌락과는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매주일마다 듣는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밖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 이단에 속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터키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이 영지주의 이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정체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이 거짓말의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적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그 두 가지 내용이, 첫째는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도로는 토일이 성탄절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는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인물인 그 예수와 구약에 예언된 이 그리스도는 결코 동일한 인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적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라는 인물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예수라는 이런 특별한 그런 인물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 거짓말이고, 두 번째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은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 그와 하나이신, 즉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는 하나이신데 그 중에 성자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또한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과연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사실은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거짓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속아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열정이 많습니까? 또 이단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열심은 사실은 자신으로부터 나온 열심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심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이단은 속이고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노예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들이 원래 이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주인에게 밑보이면 죽게 되니까, 쫓겨나게 되니까. 그렇지만 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더라도 아들인 것이죠.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아들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어떨 때는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들이라는 신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 부모님이 너무나 아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해초리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라는 그 신분은 절대로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인 것이고 담대함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한 자들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 미래적인 그러한 약속일 뿐만이 아니고 현재의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즉,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그런 생명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이 생명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리라.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즐거움인 것이고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있는데 이러한 보물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런 즐거움,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의 삶인 것이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것은 죽음 이후에 누리는 생명일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도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이런 담대함,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 이러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담대함과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런 기쁨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데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노력만 보더라도 부모 마음은 즐겁지 않습니까? 그 애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든 작게 벌어오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부모님 마음은 즐겁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자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